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보다는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신자가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입적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는 그 유대교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어려서 받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나이 든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꼭 그걸 받아야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받지만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심하게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변론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했는데,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고넬료 가정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고보가 또 발언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는 그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방인 사회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의 제안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채택이 돼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그 대표자가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해서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모든 그 교인들이 다 기뻐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안디옥 교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결정이 있어서 이제 복음은 세계화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3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더러 제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놈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1차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선교한다고 같이 갔다 선교하다가 힘들었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놈은 안 된다고 이러니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퉜다 그래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와 길리오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그냥 두 팀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바나바는 성격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좀 급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때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정말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을 교회에 바울을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사실 바나바예요. 그래서 다 도와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바나바 사울은 이때 이후로는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이 따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고요. 바울은 또 나중에 이 마가를 용서합니다. 마가를 용서하고 말년에는 내가 잘 되겠다. 그래서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해결하고 또 사소한 문제는 그냥 그렇게 의견 대립이 되는 거는 참으로 사람이 다 개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일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일이라든지 급한 일이 아니면은 서두르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사도들이 이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다 전파됐지만 서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진 일, 죽을 일, 긴급할 일 그런 아주 비상적인 일이 아니면 큰 소리 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참 갈라서게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것,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또 그렇게 전도하게 된 것은 이 기독교의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저 다툼과 그런 변론보다는 언제나 평화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좋은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함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옳고 나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집적인 그런 신앙이기보다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쁨을 주고 평화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또 그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